우리 기도드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날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심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심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심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뜻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카라바라 와이샤라바 카라라카 와라바라 카와라라 파파파파 카라바라라 파파파파파파 비리비리 바바바바파파파파 쇼와카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관절, 세포, 신경, 혈관에 주의 보혈이 흘러들어가라. 주의 보혈이 흘러들어가라. 주의 보혈이 흘러들어가라. 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바파파파파파파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산만한 영들 샤포,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카와카, 묶임을 받고 샤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아버지 오늘도 여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데서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카라바라라바바바바바바바 카라바라라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콜롤로코코코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로와카와카와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카바리 파파파
가바디 파파파파 여종을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 5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2면입니다. 1162면 에스겔서 11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자,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또 점심 먹고 나른하게 졸리고 새벽까지 일한 우리 집사람은 더 피곤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오늘 성경은 다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안다는 것의 의미는,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집사님을 알아요. 또 저분을 알아요. 자, 이름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냥 지나가는 사이에 그냥 인사하고 이름 정도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식사로 교제해서 그보다는 조금 더 알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하룻밤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더 그분의 성품과 또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는 것에 다 차이가 있어요. 이름 아는 정도. 밥을 한 몇 번 먹고 그래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함께 지내온 세월이 오래되면서 그분의 살아온 그런 모든 길을 아는 정도. 달라요. 그렇지만 부부가 아는 것은 다릅니다. 부부는요,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부도 다 공유 안 한다고 하더라고. 돈도 공유 안 한대. 따로따로 찬대.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부부간에 누가 얼마 버는지도 모른대. 그래서 각자 생활비 통장을 내가지고 생활비를 그 재정에 맞게 쓰고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부인이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게 A래요. 그게 참 세상이 참 우리 세대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싶어요. 목사님과 저는 결혼한 지 지금 36년이 됐는데 10원 하나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부부간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거에도 다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말은 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안다의 의미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 다 아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다는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 예전에 아침마당에 그 이명박 대통령 부부 내외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조금 큰 애들한테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걸 밖에서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일렀대요. 근데 한 5살인가 4살 되고 이제 막둥이 손자가 있었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잖아 아이들은. 그래서 유치원을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명박 대통령이야 이러니까 막 자랑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아무리 봐도 걔를 보니까 대통령 손자같이 안 생겼는가 봐. 아 그러니까 요 놈이 더 당돌한 거야. 이명박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같은 동시대잖아요. 야 임마 너가 할아버지가 이명박 대통령이면 우리 할아버지는 오바마야 이러더래. 요즘 아이들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똑똑한지. 우리 저 대전에 계시는 권사님 애가 지금 3살이에요 3살. 근데 엄마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우리 엄마 수술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진료방은 6번이에요 6번 이런데요. 예전에 아이들 같으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행복해 행복해 이런데요. 요즘 아이들이 참 표현이 굉장히 저희들 아이 키울 때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안다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많이 그러잖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전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지혜에 완벽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다. 무한대. 우리 인간은요 능력이 유한대입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못하는 게 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 건강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돈 많으면 뭐예요? 그 돈으로 자기의 건강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 자,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좋은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좋은 영양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말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얼마나 제한하는지 몰라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면서 상담 사역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수준하고 자기 수준하고 맞춰.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수준이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환경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열어질 길이 안 보이니까 내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요.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그 장례식장을 TV로 보여주잖아요.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보이면요. 참 마음이 제가 무겁더라고요. 야, 저분이 그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벽 같은 환경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삶이에요. 마귀의 삶. 우리가 말로만 아는
말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데는요 굉장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의 길을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면서 금방 우리의 삶이 변하면 누가 지치겠어요. 때로는 석 달을 기도해도 때로는 6개월을 기도해도 때로는 10년을 기도해도 그 환경에 그렇게 급격하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지친단 말이에요. 지친다. 그래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못 기다려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못 기다려. 한 달 기도했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래. 지는 50년 기도 안 해놓고 50년 기도 안 해놓고 한 달 기도해놓고 왜 안 주시냐고 그런다니까. 그럼 50년을 기다린 하나님은 자기는 한 달 기도해놓고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조금 불경스러운 의미도 있지만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듬으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신학교 가시고 신학교만 가면 뭐 시온의 대로가 열어주는 줄 알았더니 시에는 대로는 그냥 더 좁은 길에 더 좁은 길.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대고 막 악을 썼어. 하나님 신학하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어줄 줄 알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물 쓸고 낯설은 이 인천 땅에 올라와서 신학을 하는데 하나님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나님 환경의 문을 안 열어주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너를 훈련하는 나도 힘든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제 원래 성품은 계획성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MBTI로 치면요, 저는 J형입니다. J형. 굉장히 계획 있게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진행해 가야 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훈련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래 성품, 본래 기질을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훈련되어져 가고 길들여져 가는 시간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미로 이사 올 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뭔 돈으로 그 샀노? 이러더라고. 4천 건물을 이제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뭔 돈으로 샀노? 이래요, 제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도 주나? 이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돈 주는 하나님을 경험 못했나?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면서 내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위해서 기도할, 지금 제가 물건 위해서 기도할 때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된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아멘, 그 해에 100배나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지금 세상이 흉년이에요. 지금 시기가요, 다른 자영업자들이 지금 최악의 상태라 그래요. IMF보다 더 힘든 시기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일거리가 미어터잖아. 할렐루야. 이삭은 그 땅에서 흉년된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하시니 다들 힘든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 선교센터는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은 힘든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제2의 IMF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이 약속의 말씀을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 응답은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응답받을 때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받아라. 그래야 우리의 환경이 더디 변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로는 흔들려도 계속 말씀을 수도 없이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이 말씀을 순종될 때까지 그대로 선포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요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안 모이는 시대입니다. 본교에 나대배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목사님을 위해서 출석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행위입니다. 그거는 팬클럽이나 똑같아요. 팬클럽. 팬클럽 여심도요. 요즘 그 임영웅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대단하. 아주 그 50대 60대 중년들이요. 막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막 그 뭐 팬덤이 대단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팬덤보다 못해서나 되겠냐 말이에요. 제가 목요 집회 이 집회를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을 응답 주셨어요.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할렐루야. 산들은 쳐서 부스러기가 될 것이며 아멘. 작은 산들은 벼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곳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되고요. 작은 산들은 벼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 사역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귀신의 집이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대로 파쇄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산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부스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작은 산은 말할 것도 없어요. 겨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완전히 흩어버리고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지 아무리 귀신의 세력이 강해도요. 하나님 이 능력 앞에는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수십 년 매였던 문제의 결박이 풀어지고요. 물건이 풀어지고 아멘. 그리고 굳었던 혀가 풀어지고 아멘. 저도 사역하면서 요즘요. 깜짝깜짝 놀라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고.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왜?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 손은 씁니다. 여종의 손을 얹지만은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고 해요. 그러니까 손은 제가 얹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손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어. 주님께서 역사하셨어. 어떤 저주의 세력이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바수버리냐. 경상도 말로 뽀사버리는 거예요. 뽀사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은 알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밭을 팔고 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밭을 팔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 앞에 갖고 오는데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이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팔기 전에도 내 땅이고 팔고 난 뒤에도 네 땅인데 왜 성령을 속이냐? 자, 베드로를 속이는데 성경은 성령을 속이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을 속이는 것을 성령을 속인다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나니아가 죽고 그 남편을 장사 사람들의 발걸음이 성전에 도달할 때 그 아내가 와요. 그 아내 동일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땅 다냐? 판 것이 답니다. 그 즉시 영혼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를 청하라 그럽니다. 그럴 때 무도장이 시몬에 유숙한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줘요. 그와 동시에 베드로는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계속 부정한 것이 내려와. 베드로야 먹어라.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먹어라.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 법에는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으라 그런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럴 때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가 그 모든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이거 한번 말씀 찾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3장 자 1292면입니다. 구약성경 1292면 미가서 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는 점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어둠을 만나면, 밤을 만나면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면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면 어둠이 없으면 점치는 기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은 무당도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주의 종이 모르냐, 이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자, 점친다는 말은요, 우리가 무속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점친다 그러면 이게 인식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점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말씀의 계시예요. 말씀의 계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한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 받는다. 그게 신사도운동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미성교회 1992년인가 9월 28일인가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집 다 팔고 애들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 다 그만두고 예수님 그날 오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때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느냐 24장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어야만이 예수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요. 무당들이 미래의 일을 어설프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무당 중에도 강신 무당들은 귀신들이 정말 귀신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막 점을 쳐요. 요즘 유튜브에도요. 이 무당들이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점사를 막 봐주는 거예요. 점사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술하고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엄히 금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구하지 않았어. 모르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어. 성령의 은사는 구해야 돼. 구해야 돼.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교제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 또 일요일이가 이래.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주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또 일요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친밀하면요. 예배의 시간이 사모되고 은혜의 자리가 사모되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고 암의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연애 다 해보셨잖아. 연애할 때는 어때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잖아요. 벌써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잖아. 결혼하면서 왼수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익으면 익을수록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 부어주실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 초기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나는 사도다. 내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계속 강조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 중계에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해요. 사역 초기에는 나는 사도다 사도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지만은 사역 중계에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말기에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기록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은혜의 세계를 알고 삼층천에 올라가고 그 많은 영적 체험을 하였지만은요. 처음에는 나는 사도다.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사역 말기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생각해보니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다. 제일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요. 은혜가 더 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어질수록 더 겸손하고 우리는 더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예수님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뭐예요? 온유. 잘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길들여지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가 더할수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 눈에 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보냐.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라는 거예요. 대들보. 자기의 약점은 이만큼 있어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요만큼만 있어도 잘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눈에 들보 봐라. 네 눈에 들보부터 봐.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지 말고. 우리 본성은요. 계속 자기의 모습은 몰라요. 자기의 허물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십자가에서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계속 내 본성이 살아나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어쩌다 한 번씩 또 살아나. 이 부활이 안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활이 되는지.
옛 성품, 옛 자가 계속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카톡에 보면 어떤 분은 고람데오 이렇게 써놨더라고. 프사에 프사. 제가 프사 발음을 자꾸 프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엄마 프사 프로필 사진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제가 어릴 때는요. 머리털이 하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데 하나님 그것도 헤아리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면요. 아이의 기질과 아이의 성품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왜? 10달 동안 배 아파서 가졌고 다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품과 기질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엄마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알면서도 쏘가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초콜릿을 먹고 왔어. 초콜릿을. 그러니까 입에 여기 이만큼 묻혀왔더라고. 그러니까 지는 거울을 안 보니 지 입에 초콜릿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너 초콜릿 먹었지?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떠더니 막 엄마 어떻게 알았지?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 기선을 제압했어. 엄마는 너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는 너만 보면 다 알아 이랬어. 제가. 그때가 뭐 7살 땐가 했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엄마는 다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거짓말을. 인간인 부모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자식의 기질과 성품을 다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질을 모르시겠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것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끝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